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를 위한 선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입진식을 위해서 꽃꽂이로 또 수고해주신 우리 꽃꽂이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였던 안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죠. 이 역사를 보고서 루스드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집중해 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당시 그들이 신화에서 믿고 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고 그 두 사람을 숭배하려 들었죠. 바울은 이때 이 모든 기적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루스드라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도라고 말하죠.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뜻하자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전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의 전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라는 이 직분 말고 자신을 또 다르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종 바울. 종은 원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종보다는 사실 노예에 더 가깝습니다. 노예. 주인의 소유된 자로서 노예는 원하는 일, 주인이 원하는 일 감당하는 자이죠. 노예는 자신이 계획한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목적한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기뻐하는 자이죠. 그런데 종 가운데 주인이 특별히 신뢰할 만한 자, 가장 믿을 만한 종을 세워서 머나먼 여정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직무를 맡기고 보냅니다. 마치 모습이 사도와 같죠. 이웃 마을에 가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와라, 또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가서 물건을 이만큼 사와라 하면서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는 종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에게 특별한 목적, 곧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얻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는 특별히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사명자로 각각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며 삶의 현장에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주신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랑하시는 종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들은 자발적인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종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사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큰 영광인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값을 주고 사온 노예가 6년 동안 일을 한 이후에 7년째에는 모두가 다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주는 율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6년째 되고 7년째는 무조건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종이 내가 섬기는 주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가 섬기는 주인과 함께 내가 평생토록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의 마음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유까지 포기하면서 그의 종으로 평생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서 그를 나의 영원한 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은 자신의 자유보다 주인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평생을 그 주인 아래서 살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있던 거죠.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내 평생을 이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기에 감히 나의 자유를 그분에게 평생을 맡기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종으로 평생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종된 자신의 정체성, 이런 종된 정체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자신의 한마디에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 특권이 엄청나게 자신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엄청나게 자신을 둘러싼 그 시선과 그 능력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자신의 위치를 좀 더 상향시키고 싶은 유혹이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신을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영광의 자리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구원받았고 교회 나오고 천국 백성 됐으니까 이제 니네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너희가 마음껏 니들 마음대로 해도 지옥에 안 가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말은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죄를 조금 지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구실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것,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내고 참 자유를 준 것은 이제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건강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실력과 내게 주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축복으로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도다. 여러분, 종은, 참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된 종은 그 주인을 신뢰합니다. 이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주인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이 주인은 늘 옳은 분이었기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자유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1점 힐획 단 하나도 틀린 것 없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응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것저것 계산해서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계산해서 납득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왜 지금 그걸 해야 되는지, 왜 지금 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 왜 지금 그것을 행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면,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일을 행해 보면 그때서야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된 마음으로 섬기며 순종할 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열심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반대로 자신의 자유와 열심을 엉뚱한 곳에다 사용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지나서 바울이 지금 있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들입니다. 안디옥, 오른쪽 아래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 섬까지 가서 버가가고 아탈리아 가고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베까지 사도 바울 일행에 갑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구브로에서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오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오게 됩니다. 왜요? 바울을 잡으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여러분,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장장 거리가 150km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150km를 주구장창 열심히 달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강변을 건너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지금 150km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마다 않고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고작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있어야 된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명령과 뜻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끝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앞에까지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을 낼 때 선한 열심이 되도록 우리는 늘 기억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여러분, 바른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열심이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냐? 율법의 지식, 혈통의 지식, 할례의 지식이 그들에게 가득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기반으로 한 지식을 내다 보니 결국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잘못된 열심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바울도 역시 과거에 그러했던 자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 역시 과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던 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열심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바울은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했던 그 열심이 진짜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지식은 결국 자기 의를 위한 열심으로 둔갑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열심이 내 의를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인지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열심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그 결과가 참담하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자기 열심이 어떤 결과로 나옵니까? 결국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돌을 던져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우리도 열심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진정한 열심, 순전한 열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내었죠. 그렇게 하고서 그들은 회당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처럼 가서 그들은 제사하고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우린 실수하지 않고 내 의인 양, 내 의인데 하나님의 의인 양 덮어버리면서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회당에 가서 예배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아하나니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지식에 기반으로 한 열심,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그 삶의 수많은 예배들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열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어떤 지식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고 예수님의 마음 전혀 없고 나는 내 생각대로 가고 말씀은 말씀대로 가면은 그건 잘못된 열심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딱 하나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와 같이 멋진 말을 내가 해도, 예언의 능력이 막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막 내가 해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있어도,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는 곳마다 행해도, 구제를 내가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주어도, 몸이 닳도록 내가 헌신하고 수고를 해도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데 멋들어지게 좋은 말들 하고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한 말들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거 그냥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냥 들리고 사라져버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얼마나 마음 심령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몸부림치고 왜 그렇게 씨름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하고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랑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랑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와야 되고 그 사랑에 임여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살아가는 수많은 현장의 섬김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열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기반될 때, 그 사랑의 기반에서 열심히 시작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열심을 통해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계속 흔드십니다. 계속 부딪히게 만드십니다. 다듬어 가시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가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여러분의 그 열심이 진정 선한 열심으로, 아름다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지식에 사로잡혀 잘못된 열심으로 바울을 찾아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돌 장난하다가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 돌이 아니어서, 근데 맞는 순간 그 만화책에 나오는 별이 뼈별뼈별 이렇게 돌아가는 거가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중동 국가에서는 지금도 비참하게 사형 선고에 있어서 돌로 쳐 죽이는 형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 맞춰서 바울이 죽은 상태가 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 내버린 것입니다. 이제 죽었다고 끝난 것이죠. 심지어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가만히 둘러서 보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이때 바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의 끝지역인 더베까지 더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또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멍이 들고 찢기고 피가 나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바울.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바로 바울이 일어나서 행한 것은 자신이 어제까지 행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다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향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한지 알게 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믿음으로 권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초신자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들이죠. 이제 막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던 자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소문들, 오늘 소문이 하나가 퍼져나가면 다음 주에 한 사람이 죽어 있죠. 막 누가 아프대 하는데 다음 주에 그 사람 죽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막 돌에 맞았대 하면 돌에 맞아 죽었대. 이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바울은 다시 그 교회들을 향해 돌아갑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실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에게 어떻게 이런 힘이 있을까요? 아픈데요, 찢어졌는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다음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식을 기반으로 열심을 낸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더 교훈을 얻게 되죠.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의 지식에 합당한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 돌을 맞아 죽기 직전까지 왔던 바울, 피를 뚝뚝 흘리며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건강하다든지, 내가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든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것을 내가 배웠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핍박에서 끝까지 십자가에 위에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내 사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이 있는 것을 믿고 오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식에 합당한 열심을 내는 이유, 내야 하는 이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지식에 기반한 열심은 그 일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해져.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선한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님 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루아침에 죽을 자가 되어버리고 수십 명이 나를 향해서 죽기로 달려들면서 내 생명을 위협하며 고난과 현실 앞에 마주했을 때 인간적으로 힘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힘을 냅니다. 일어납니다. 왜요?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열심을 내고 싶은데 무너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주의 길을 걷고 싶고 신앙으로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 보고 싶고 우리 가정 건사해 보고 싶고 내 믿음 예전처럼 뜨거웠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다짐하는데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향한 다시 한번, 예수님, 나를,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그 길 완주하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 온 성도들이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들을 순회합니다. 22절 중반절의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겪은 것, 이 환난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 마땅히 내가 얻어야 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영원한 생명의 복, 곧 구원의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데 왜 환난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환난의 과정을 꼭 지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환난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 여러분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곡식에서 결을 분리하는 타작 기계를 이르는 라틴어 트리블룸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거추장스럽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겨와 같은 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과 불의함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떨쳐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같이, 정금과 같이 모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성도들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까지 가는데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과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침내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의 자리를 지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겨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뿌리를 내려 아름답게 자라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 삶 가운데 적절하게 환난들을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환난은 우리의 거짓과 위선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들을 우리 삶에서 떨쳐내시기 위하여, 그것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비참하기에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떨쳐내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짓되고 불의하고 의롭지 못한 모든 겨들을 또 하나님이 제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교회를 돌면서 바울이 고난을 겪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장로의 직분을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질서 가운데 조직을 세우고 합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도 내일 임직식을 감당합니다. 3분의 장로님, 5분의 시무권사님, 1분의 명예권사님 세워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하면 영어로 엘더라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 연장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단순히 나이 든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영적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 동시에 연약한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은 집사를 세울 때 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동시에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됐지. 사람들 다 무시해버립니다. 사람들 아나무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으려면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걸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존경하고 하나님만 내가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부디 축복합니다. 우리 임직자들 성령과 지혜가 내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며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높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조금이라도 따라해보자 해서 오늘 금식을 해봤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힘이 안 납니다. 하나님 흠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금식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선출된 일꾼들을 누구에게 위탁하기 위해서입니까? 주께 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수많은 교회의 핍박과 환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주의 일꾼으로 세워진 임직자들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책임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귀하신 직분을 감당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임직자와 리더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회의와 모든 계획들을 인도해 주실 때, 모든 지혜와 합당한 계획들이 우리 리더들 통해서 흘러넘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들이 왜 저래? 권사님들이 왜 저래? 새로 뽑힌 임직자들 왜 저래? 교육자들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입으로는 막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했던 마음으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배가 고프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던 시절들이 다시 나오는 거죠.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다시 내 안에 내 영혼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됩니까?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거 뒤로 하고 지금 이 문제,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지 않고 기도해 보셨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기도가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기도가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서는 최고의 목적이 예배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생, 그의 인생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자분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앞으로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어려운 순간, 억울한 순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이걸 해야 돼?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답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교회를 돌아보고 마침내 바울은 자신이 처음 떠나왔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에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죠. 오랜만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27절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 그동안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얼마나 세던지요, 멀미도 할 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와서 회심했습니다. 심지어 안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맞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마십시오. 그럼에도 여기저기 돌면서 제가 세운 교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직분자들 세우고 그렇게 금식기도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용담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최초로 전한 자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고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단 한마디도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보고하였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 대 맞고 얼마나 걸었고 내가 추진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 문을 여셨는지를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든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혀있던 실패했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취업과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형편의 문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고 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자녀들의 길에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오직 하나,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때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역사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반드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사랑에 기반한 열심이 될 때 그 열심이 참된 결말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꽹과리와 같이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심겨져서 주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분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내일 세워지는 그 순간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렸고 주님이 가라하시며 가고 주님이 명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명을 여러분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우리 교회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달렸고 내 영생이 달렸고 내 인생이 달렸고 내 가정이 달렸고 내 모든 전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처절하게라도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리 잠잠하게 기도들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그 가난한 마음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거룩한 일꾼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수많은 문들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